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4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1 through 26. Since we will read only verse 4 to 7 and 18 to 26. These are words of the Lord. Let's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 저와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수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또 그 은사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웹사이트인 Desiring God의 신앙 상담 코너가 있는데요. 그 신앙 상담 코너에 나오는 글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그 코너에 안녕하세요, 존 파이프 목사님. 제가 종종 궁금해하던 것인데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냉담하게 대한다고 느끼면 그것을 자기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이분이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질문에 존 파이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늘 나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역설적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 이면에는 실은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대단한 성취나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그것을 도달하려고, 이루려고 하는데 반해서 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해 줄 사람은 그 기준이,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실은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아이러니가, 역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와 성공을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외부의 도움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인정 욕구와 그에 따른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져서 진정한 인정과 온전한 만족과 참 기쁨은 인간이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자기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존 파이프는 목사님은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즉 은사에 관한 것인데, 실은 이 선물 때문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음을 직접 보아왔고, 또 그 이면에는 결국 그런 분쟁의 이면에는 서로 더 큰 자리, 더 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깔려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왜 그 좋은 선물들이 서로를 분쟁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또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전자인 도레아는 은혜의 선물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후자는 신령한 선물로 번역되었는데, 이 전자인 도레아라는 선물은요, 성도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선물들로 개개인의 구원과 또 성장, 성숙 혹은 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선물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선물은 남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남들에게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으로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연애의 은사 등 통틀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선물들은 실은 개인에게 주어졌다기보다 실은 교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카리스마가 왜 교회에 주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카리스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에는 한 4가지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28절과 30절에 나오고요. 또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6절과 8절에 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은사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는 9가지인데요. 이 9가지는 크게 3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그런 은사가 있죠. 은혜가 있죠. 그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깨닫는 것하고요, 실은 그것을 삶에 어느 말씀을, 어느 진리를 적용할까 하는 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깨달은 것들을 어느 것을 어떤 상황에 적용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통틀어서 교육적인 은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얻는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다른 은사들과 더불어 함께 이것들을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런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으면 벌을 받고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켜 나의 뜻대로 살면 다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권면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을 바로 예언이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식의 예언보다는 이미 말씀이 완성되었기에, 즉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이 예언의 은사는 주로 믿음을 목도두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설교의 은사를 주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이와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배우지 않는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 혹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천사의 말, 즉 이 세상 언어가 아닌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와 더불어 그런 방언을 실제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와 또 예언이나 말씀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지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놀랍지요? 이런 모든 은사들을 합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한 특별한 은사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이 말고도 사실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로의 은사, 권면의 은사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 본문 11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고 이것이 더 훌륭하고 저것은 나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이기에 내가 이런 것을 가졌어 라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교회를 운영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for common good,
즉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에 주셔서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원래 뜻대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섬김으로 한 주님, 즉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룰 수 없겠지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열심과 힘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은사의 다양성이 가진 첫 번째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가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각자가 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결국 또 이 말은 우리 각자가 가진 다른 은사를, 우리 각자는 실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잘 다투는 은사가요, 실은 지혜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두 분이 함께 일하는 걸 보면요, 이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이게 참 도무지 계획도 없고 뭔 일만 하면 미시험이다 하면서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사사건건 비판하고 따지기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무슨 하나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따지고만 있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은사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저 인간만 없으면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진짜 평안할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다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와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근원을 잘 살펴보면 실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이나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22절 길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의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가 다른 지체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체가 가진 다양한 기능들은 실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기는 그런 다른 관점과 다른 접근 방법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서 먼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우리 팀에 저 은사를 주셨어요? 저 은사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여쭤봐야 될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과 접근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가진 관점과 입장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관점과 접근 방법은 결국 그분이 나의 적이기 때문에 혹은 그분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가진 은사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관점과 접근 방법을 그분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결국은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것은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은사에는 강점과 약점, 장점과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은사끼리 그런 장점과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서 그렇게 함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서로 다른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실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으로요. 첫 번째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유익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실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유익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또 와보니까 우리는 또 이 은사가 가진 이 은사의 다양성이 가진 두 번째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제가 인정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인정도 받고 세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가진 은사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사람이 생각하는 성취나 업적도 다르고요. 또 그것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기에 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두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한 다른 사람이 나의 인정받는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참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은사를 분명히 주셨고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지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즉 약한 지체, 그리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아름답지 못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지체, 즉 드러내지 못하는 지체와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지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덮어 세워지지 않고 드러난 지체가 있죠. 그죠? 얼굴과 같이.
그래서 얼굴 자체는 모두 아름답게 지어졌기에 뭐 다른 영광이 더 필요 없이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입혀줄 필요가 없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또 제 몸을 보시면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옷 입혀진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사지와 몸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몸 밖으로 아예 드러내지 못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속옷으로 꼭꼭 껴입혀준 지체도 있겠죠. 그죠? 잘 보시면 완전히 노출된 것에서 한꺼풀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참여해준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는 더 꽁꽁 참여해준 지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몸의 지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내장은 어떤가요? 이거는 밖에 몸이나 옷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부로 꽁꽁 싸매고 있죠. 이 복강으로 덮여준 것도 있고요. 또 우리 갈비뼈, 흉곽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실은 이 두개골은 이 두개골만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개골 안에는 실은 뇌막이라는 3 layers 된 그런 이 뇌막으로 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안에 그것도 모자라서 뇌척수액, 제가 이게 하도 어려운 말들이면서 뇌척수액으로까지 보호받고 있는 뇌라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죠?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다양하게 위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지체들에는 각각이 가진 다른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데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있지만 몸 안에 심지어 그냥 두개골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실 수 없기에 실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은 받을 수 없지만 내세의 인정과 상급이 예비된 그런 영광도 있고 또 혹은 아무도 없는 깊은 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 또 그 은밀한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영광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얼굴은 많은 사람의 찬사와 영광을 한 몸에 받겠지만 손과 발이 하는 일은 어떤가요? 좀 덜 귀하게 여겨지는 온갖 굳은 일, 온갖 더러운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지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또 영광을 더해 주시지요. 그죠?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아까 그 안에 부끄러운 지체,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지체는 실은 더 큰 이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줬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번역하면 더 큰 attractiveness, 더 큰 매력을 입혀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시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곳이죠. 근데 교회는 죄를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그거 드러내서 세상에 드러내서 죄가 이렇게 정결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때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면서 실은 내세의 큰 영역 드러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하는 일을 인정하고 찬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에는 내세의 영광들과 함께 또 실은 좀 독특한 영광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가진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가보면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은사가 바로 그런 비밀의 믿음의 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는 연약하다고 표현된
그런 지체들의 영광도 있는데요. 그런 영광은 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세받을 더 큰 상급의 영광과 또 이생에서도 남들에게 보여지기보다 깊은 밤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의 은혜를, 그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겉으로 이렇게 저처럼 드러나서요, 영광을 받는 목사도 있는 반면에 또한 스포트라이트 비치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디오, 오디오 조작하고 PPT 밤새도록 준비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요. 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 카펫과 바닥을 청소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 빌려서기 때문에 또 청소부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 가보십시오. 그 화장실 누가 청소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숨은 그런 헌신과 봉사가 무수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받는, 저 같은 사람이 받는 드러난 은사, 그것이 다가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나라의 사인, 그런 영광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앞에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팀 아름답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 뒤에는 일주일 내내 그분들이라고 삶에 지치지 않겠습니까? 삶에 지친 자리에서 바쁜 시간 쪼개서 찬양곡을 연습하고요. 또 아무도 없는 주중 밤에 나와서 함께 연습하며 늦은 밤을 세워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땀과 헌신들로 이루어진 아름진 영광들도 있으며, 그리고 미국 교회들이 참 많이 부러워하는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 교제, 그 이면에는 그런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 나 아이들처럼 내 자식처럼 섬기기 위해 토요일 아니 주중에 그 식단 계획 짜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을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영광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러한 화려한 사역 뒤에 또 있는 것이 이것들을 위해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은사도 있는데요. 깊은 밤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밀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도 있는데, 그래서 본문 2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의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이 일은 비단 오피스 베어, 즉 직분자들만의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중생시켜 주실 때부터 이미 각자에게 걸맞는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미 계획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며, 그럴 때만이 이미 각 은사에게 예비하신 그런 걸맞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과 찬사를 밖으로 혹은 안으로 혹은 영원히 받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면서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에임스에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미 넉넉한 은사들과 그에 걸맞는 영광들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그렇게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되 이곳 에임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되 영광까지 더입혀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예물 주시서 감사드리겠습니다.